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요, 또 이는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었고 죄인의 신분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즉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으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열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들고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이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더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안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거듭난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엉뚱한 적이 많습니다. 좋아 죽겠네. 아이, 너무 좋아 미치겠네. 그래요. 좋으면 살만하고 신나는지 왜 좋아 죽겠고 너무 좋아 미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입술이, 마음이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꽉 차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타락한 우리 인류 안에 변망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이를테면 변망덕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변망덕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믿음의 영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칭찬할 만큼 의롭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특별히 동방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욥의 10자녀가 있었는데 그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소떼 양떼들도 다 하늘에 불이 와서 다 쓸어버리고 저 이방인들이 끌고 가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욥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견딜 수 없어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죄를 뒤집어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을 위로하고 도와야 될 아내마저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다 하면서 차라리 죽어라 남편 보고 그리고 욥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욥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니 하나님이 또 거둬가시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갑절로 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대신 감사를 드렸더니 축복을 거두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노역장에 끌려가서 고통에 시달리면서 굶어 죽지 아니할 정도의 양식만 배급받아서 연명하고 있는 장차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들을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받은 복도 많죠.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또 앞으로 받을 복도 얼마나 많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서 거기서 복을 누리게 살게 하셨으니까 받은 복도 많고 받을 복도 많은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은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얼마나 참 변망덕한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요. 오히려 더 안 준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빨에 고기가 끼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먹여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왜 하나님 마늘과 부추는 안 주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야말로 변망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저주를 거둡니다. 광야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심고 저주를 거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했거나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되 억지로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할 일이 있어도 불평할 거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한 시골에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가정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집사님은 별명이 불평제족이에요. 어느 한 해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가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그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한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금년에는 감자가 참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파지 감자가 없어서 돼지 먹이가 없다고. 꼭 돼지는 파지 감자 먹어야 됩니까? 좋은 감자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줘도 더 안 준다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인생 고달픕니다. 감사받고 불평하는 마음이 수천만 감에서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안 준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많이 아는데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구나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구약의 선자들 가운데 한 분인 하박국 선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자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범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자도 처음부터 감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의 사명을 받았으나 실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자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많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집사 되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잖아요. 하박국 선자는 지금 현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순투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막 따집니다. 1장 2절 4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겁탈하고 강포를 행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성으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꼭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그때 상황이. 악인들이 의인을 겁탈하고 강포를 행하고 율법이 해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오늘 시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1장 내내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앞에 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장을 읽어보면서 이 하박국이 과연 하나님의 선자인가?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니 선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2장에 넘어가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박국의 계속되는 항의와 불평을 듣고만 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박국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야, 놀라지 말라.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언제? 그들이 죄가 찰 때까지. 그러나 악인을 심판한 중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한다.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 비로소 하박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악인과 의인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악인은 심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원망 불평했지만 이제는 잠잠하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입 다물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원망 불평 재정이었던 선지자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믿음에 사는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박국 선생은 달라졌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시며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을 만나고 나니까 주여, 주의 일을 소년 내에 부엉케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불평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삽니다.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정말 모범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의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지금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서 막 약탈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까? 따졌잖아요. 당시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왕국 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올 것과 그들의 침략에 와서 그들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냐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이 치러 들어온다는, 저기 치러 들어오는데 창자가 흔들리고 막 떨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자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 의도와 끝을 보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신다는 사실을 하박국 깨달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승리다. 우리는 축복이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환난 끝을 승리로 보니까, 축복으로 보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했는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니까 환난 그 뒤에 찾아올 승리와 영광의 축복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은 진심으로 마음이 우러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은 지금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면은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재물을 약탈해서 가져간다는 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저들이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무언가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웅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굶주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불렀던 감사 찬송의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뜨겁게 감사를 드렸더니 세상에 땅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옥문이 막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웠던 책과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간수장이 이제는 죄인들이 다 도망가서 나는 이제 책임 물을까 극적 겁이 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칼을 갖다 댑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멈추어라. 우리 중에 아무도 도망한 사람 없다. 여기 있다. 이때 그 간수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들은 간수장이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았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도 주연의 생각하며 끝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창조주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없는 거 다 채워주시잖아요.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채워주셨잖아요. 욥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박국사는 나의 소망은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에게서 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안겨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감사 생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면 환난이 떠나갑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 오롯에 맞춘 선자의 하박국의 기도라 했습니다. 시기오롯이라는 말은 그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악기에 맞춰 기도했다는 말은 곧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오롯이라는 이 표현은 빠른 템포로 흥겹게 부르는 찬송을 가리켜서 시기오롯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장송곡 같은 찬송이 아니고 오 이 기쁨, 막 기쁨으로 막 흥겹게 박수며 부르는 찬송이 시기오롯에 맞춘 찬송이에요. 구원을 깨달으니까, 소망이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악기에 맞춰서 손뼉치며 흥겹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악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환란은 극심해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내년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 고난이 끝나는 날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자갈이 많이 있으면 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흐르는 것이 자갈에 막히는 그 소리 때문에 그 강물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글자글하면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아름답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찬송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사치품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진주 있자, 진주. 진주는 조개 살에 모래알이나 아주 작은 그 물질이 살에 박히면은 그 조개 살에서 그 고통에서 진액을 짜내면서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상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살에서 온갖 성분의 그 진액을 막 짜내는 고통 가운데서 영롱한 빛의 진주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축복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신앙 성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감기도 잘 걸리고 자꾸 아픈 것도 많고 뭐라 그러죠? 얘가 앞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성장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어요. 가만히 두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박국처럼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신앙의 성장통이다.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켜 놓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떤 한 소녀가 그 정신병, 우리말로 하면은 미친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관계가 내가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는데 감사할 줄 몰랐던 자신의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내에게 말, 여보, 그동안 우리 너무나 참 감사할 줄 몰랐다. 오늘 우리 회개하고 감사합시다. 아니, 딸이 미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냐고 아내가 그렇게 또 항변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라고 감동을 주셨으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부부가 두 사람 손을 잡고 그동안 감사치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딸 미치게 한 거 감사합니다. 우리 딸 미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주치의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딸의 상태가 놀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곧 퇴원해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 중에 감사를 심었더니 축복을 거두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불평을 심는 자는 저주를 거두고 감사를 심는 자는 축복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별만한 감사를 하게 되면 달만한 복을 주시고 달만한 감사를 하면 해만한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끝은 승리다. 반드시 좋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